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가짐을 다시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 후보생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 때 예수님은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제자 후보생에게 안락한 삶을 꿈꾸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망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을 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게 보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제자 후보생은 지금 안락한 삶의 망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고 확신에 찬 모습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 후보생의 안락한 삶을 꿈꾸는 잘못된 자세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더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아직 생각이 짧은 청년들이 나도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님이 되면은 우리 목사님처럼 환영받고 대접받겠지. 여러분 허상을 본 것입니다. 저는 3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신월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여서 예배실을 베니아판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예배실, 한쪽은 살림집 칸막이로 살아온 지가 17, 8년 됐습니다. 17, 8년 동안 상가에서 자식을 4명을 낳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펴서 겨울에 4명을 식히기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는 물을 데펴서 화장실에 공용 화장실에 가셔서 문을 닫고 머리를 감고 아침부터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삶, 제자가 되겠다는 삶, 망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락한 삶을 꿈꾸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망상을 철저히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주무실 집이 없었습니다. 참서도 제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밤마다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신 곳이 숙소가 되셨고,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으면 배를 타고 갈 때도 피곤하셔서 배 건물에 주무셨던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잎을 덧치시면서 또 열매를 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는 화려한 것만 봤던 것이죠. 그 제자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두 다리 뻗고 잘만한 숙소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너 나 따라올래? 그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자세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 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제자 후보생에게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돌보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효자인 것 같으나 제자로서 자세를 잘못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장례가 중요해 보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가 장례식보다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장례를 소홀히 하라고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내가 살다가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찌끄러기 남은 시간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바로 잘못된 일을 주님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 번째 제자 후보생에게는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집중 원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후보생은 예수님 내 가족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후보가 되겠다는 결심, 또 그러한 동기, 또 그런 결심, 그러니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데 온 가족을 다니면서 동기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가족이 3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30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치 아직 인사하듯이 아저씨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런 동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족은 참 좋은 결정했다 그렇게 하거나 어떤 가족은 너가 가면 집안 누가 지키냐 너가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0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작별 인사다 보면 마음속에 붙었던 그 열정이 다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가족을 다 찾아다니면서 작별 인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이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는 사람이 앞만 보고 가듯이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따르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예수님도 따르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집중하고서는 주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이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점검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까? 그러면 안락한 망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거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나 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안락한 망상을 젖어버리고 주님이 고난받는 길이라면 나도 고난받는 길로 가고 주님이 힘든 길이라면 우리들도 힘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져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후보생들에게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아직 마음가짐이 덜 된 분이 있거든 다시 마음가짐을 다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말세지 말에 혼합된 사상, 혼합된 종교 멀리하게 하옵소서. 절대 예수, 절대 말씀, 절대 십자가, 절대 보혈을 믿고 믿음의 다른 방식을 앞만 보고 잘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단과 사이비로 인하여 기독교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다 정리되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